오늘 본문은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그 다음에 22장 18절,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3장.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먼저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거기서 이제 주목할 프레이즈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거기까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을 가서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 자, 이제 3장 전에 보면 이제 2장에서 2장 1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신으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몸에 행한 할례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에게서 무할례자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3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과연 들었을 터이라. 곧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비밀은 내가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으면 거기서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이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니 곧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서 이 일에 내가 일꾼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오늘은 제목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혹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사건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택하신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가서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근데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가 12장 3절과 22장 18절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냐면 너의 씨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거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이게 사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이 돼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에 땅에 만민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씨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실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미리 바라보고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그분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뭐라고 부르죠?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 너를 통해서,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씨로 인하여 땅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지금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지금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냐? 이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에게로 오는 이런 순서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야곱의 왕,
근데 그분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주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로 할 것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사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명 중에 유다의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또 특정한 다윗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의 씨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남궁영환을 통해서 오신다. 이거 같이 크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참 내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쑥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면 남궁영환의 씨로 오시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민족이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간절함, 이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어디에 드러났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내 씨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부잖아요. 성부,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성부.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우리가 늘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다른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되셨냐?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거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다.
자, 이게 여기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지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약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2장에 가서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로 세상에 등장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고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사람 돼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다.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방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에게 가는 동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동안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택함을 받은 거고 유다의 자손들 중에 이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왕권이 계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나단에 대해서 거의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자손, 나단의 혈통을 통해 누가 등장을 하냐? 마리아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를 하시느냐 하면 나단의 자손들 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실 때에 나단의 혈통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을 했는데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단의 자손들을 통해 그 혈통을 통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잉태되어지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부분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되었는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니까 마리아를 덮으니까 마리아가 잉태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지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바로 육신이 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이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니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니 사람 되신 그분을 보니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영광을 보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런데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시네.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보니까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바로 이 나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뿌리신 그분이 성육신, 육체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선명해져야지 되는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러니까 뿌리와 자손이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한 분이요. 예수. 동일한 예수인데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육체가 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 되신 분이란 얘기예요.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뿌리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다윗의 자손, 처음과 나중 맞죠? 시작과 끝이 맞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사람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다윗의 뿌리,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윗의 자손,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잖아.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육체가 되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땅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거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 속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만민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야 할지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들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활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부활이 선포되지 않은 거 맞죠? 우리도 보면 제가 26년 중에 처음 20년은 1년에 한 번 부활을 선포했단 말이죠.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매일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데 매주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니 1년에 한 번 부활을 선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 맞는 얘기다. 부활이 선포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절이 되면 부활을 선포하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이런 거 있었지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 그 복음이야. 이거는 전혀 선포가 되지 않은 것 같아. 1년에 한 번도.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란 말이죠. 다윗의 뿌리.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셨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소식을 이방인들이 들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지 되겠다. 이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줘야지 되는데 처음에 유대인을 택하셔서 유대인으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이방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이방에게 빛이 되게 하셨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47절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이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를 디펜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에베소서 3장 이제 6절하고 8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들도 또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 3장 6절하고 8절에 이 같은 맥락인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우리로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로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포한 게 뭡니까? 그 복음 선포한 거잖아요. 그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을 금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가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해 줘야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아닙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누군가가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를 보니까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어요. 그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somehow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4세기 이후로 이것도 그 복음이 변질돼서 그 복음 선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나라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들어오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채워지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7장에 9절과 13절, 14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또 보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단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 거예요, 이게.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장로가 요한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채워지냐? 마지막 때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을 한단 말이죠. 다 거절을 해. 나는 뭐 밭을 사서 안 되고, 나는 소를 사서 안 되고, 나는 장가를 가서 안 되고, 나는 집을 사서 안 되고, 다 거절을 해.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큰 거리와 사거리와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자리를 채웠어요.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데려다가 채워. 그렇게 채웠는데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제는 가서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워라. 강권하는 시대. 이 강권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방인의 수가 너무나 적은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강권해서 그 자리를 채우시게 되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복음의 문을 여셨으니까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려면 뭐가 선포되어져야 되냐? 그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속한 신뢰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